가운데서 또 건강하게 사시고 또 만족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골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신앙인인 권일환 선생님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 우린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다. 하나님께 기도로, 찬양으로, 간증으로, 평소 살아가는 모습으로 표현한다. 우리의 표현을 보고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우리가 아주 어리다면 즉시 반응하시겠지. 우리가 성장했다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오랫동안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지내기도 한다. 그래도 우리는 안다.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믿고 말할 분이 계시다는 걸. 이분이 저는 교직 생활을 하면서 그 저학년 아이들이 무엇을 막 요구하면 빨리 이렇게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근데 좀 고학년이 뭘 요구하면 좀 천천히 하고 때로는 모른 채 한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은 빨리 반응해 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고, 고학년들은 좀 천천히 해서 생각할 기회를 주고 또 때로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이제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어린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했을 때 무엇이 빨리 응답됐다고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아주 어리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또 빠르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앙이 어린 신앙인들에게는 빠르게 응답하고 보이는 것들로 응답해 줘야지 그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연단시키려고 그러시는 거라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믿음이 어리거나 믿음이 성장했거나 상관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믿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믿고 가서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설하고 또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생각이 있으면, 그 확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 인생의 질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분명히 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든 남자와 여자 첫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첫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잘 적응하고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너희들이 잘 적응하고 잘 성장하라는 그런 말씀이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것은 자기 주변의 세상과 관계를 잘 맺고 그것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창조해 놓으시고 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도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주변에 내가 만든 이 세상에
피조물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것은 내적 외적 요구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환경과 사람들과 잘 어우러져 사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사는 것은 자신의 일을 자신이 잘 책임지면서 세상의 일에도 덕을 끼치고 또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잡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너희의 왕이다. 너희는 오늘부터 내 백성이다. 내가 그렇게 정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들 내 백성인데 이제는 내 말을 잘 들어야지 언약이 깨지지 않는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을 잘 지켜서 너희에게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내가 귀하게 여기는 내 소유고 너희들은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사장 나라고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처음 당부하신 말씀은 뭐냐면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자. 내 말을 잘 지켜서 나와 관계를 잘 맺고 살자. 이 언약은 절대로 깨뜨리면 안 된다. 나는 절대로 안 깨뜨릴 텐데 너희들도 절대로 깨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백성, 나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살자. 그것을 첫 번째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세부적인 율법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의 요지는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 사랑, 5장에서 10장까지는 이웃 사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며 하신 말씀은 네가 생명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된 신앙 관리를 하고 자신 관리를 잘해라. 그리고 너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지 않고 주변에 있는 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며 나와 관계를 잘 맺는 것과 더불어서 네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구원의 진리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피조물이라도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것이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9장에서 11장까지는 그러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은 구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9장, 10장, 11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5장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거기다가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느냐?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대헌장이 있습니다. 표제가 있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구약의 제사같이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너의 몸을 제물로 해서 드리는 제사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몸을 이거 쪼개가지고 피를 흘려드리는 제사냐?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땅한 예배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것이 로마서 12장 1장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 2절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길 원하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준비될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왜곡하고 거절하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왜곡되고 거절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첫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이 간교한 뱀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절대 안 죽는다. 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같이 될까?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중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니까 그들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넘어뜨리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 그런 세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것은 악한 것들의 뜻이구나. 분별할 수 있을 때 거절할 수 있고 외면할 수 있고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네 신앙 네가 잘 관리해라. 잘 관리해라. 이 세상 속에 살 때 시험과 유혹이 많은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기울도록 하나님의 뜻을 향하도록 마음의 변화를 준비해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 첫 번째 말씀을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자신의 변화를 통해 마음의 변화를 통해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은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생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또 의롭다 여겨 주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신적인 행동입니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잘 돌이켜보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감격이 솟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주시다니, 그러면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처음 시작은 감격과 감사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 가치를 알게 되면 감격과 감사,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아름답고 멋진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의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막 모아서 막 집약해서 담아놓은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살 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우애, 존경.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화목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삭막한 마음만 남고 불편한 관계만 남고 가기 싫은 공동체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 우애, 존경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벗어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장소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고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살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 영향권 아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우리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 만날 때 그들을 좀 사랑하고 또 서로 잘 지내려고 우애하고 또 그들을 먼저 존경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유지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의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고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또 세상을 또 변화시켜 나가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알아야지 접촉점을 만들고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잘 알아야지 그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알아야지만이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편에서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않습니까? 관심이 있어 알아야지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이고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최고의 회방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알아가며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9절 11절 말씀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은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분명하게 태도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악을 두둔할 것인가 선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며 열심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부지런하라는 것은 또 많은 것들을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을 낸다는 것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냥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뒤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만 섬기는 거기에 있어서도 편하게 살고 싶고 무관심하게 신경 끄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부지런하게 열심 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신앙 고백적인 태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이런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의지입니다. 의지. 적극적인 마음과 의식적인 노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신앙인이 가만히 있으면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편한 삶으로 이렇게 스르륵 자신도 모르게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 서기가 어렵고 주님만 섬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비탈길에 서 있는 자전거를 탄다는 늘 생각을 갖고 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만히 있으면, 소극적으로 있으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세상 편에 설 수밖에 없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편함을 누리려고 그렇게 삶이 밑으로 깔아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진땀 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치열하게 살아고 분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살면 제자리 지킬 수 없습니다. 분투하고 치열하게 살게 될 때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설 수 있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힘쓰는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종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에게 약점입니다. 이걸 가지고 힘써서 기도하게 될 때 자신의 신앙과 삶을 잘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라는 말을 중요한 것입니다.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필요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응답하지 않으셔도 할 말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힘써서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머리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손 대접하는 것은 더 큰 사랑입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한 일이고 위대한 일입니다. 이런 실천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입니다. 열정이 있으면 자원하면서 일을 하게 되어 있고 즐겁게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열정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들은 쉽게 전염이 됩니다. 그러나 선한 것들은 잘 전염이 안 되죠. 그러나 열정이라는 것은 잘 전염이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열정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 그 열정은 전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일하나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하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게으르고 늘 이렇게 뒤처져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과 신앙생활하고 일하다 보면 자신도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나가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나님 뜻을 받들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의를 하다 보면 그 열정을 본받을 수 있고 또 도전이 되고 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들은 열정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아름답고 멋진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관심과 의지와 열정들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아름답고 멋진 삶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어디서 찾기를 원하시냐면 사람들 속에서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기뻐하는 것, 너희들의 삶 속에서 관심과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또 섬기고 하나님 편에 서고 서로 대접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양과 염소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그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옆에 있는 그런 형제 자매에게 잘하는 것, 그 내게 한 것이서 내가 그걸 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 그럼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이 방법이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직접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고백하고 이런 것들은 실은 작은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는 작은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관심과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돕고 또 오른편에 서고 또 대접하고 이런 모습들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기쁘다. 네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확인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이제 새롭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뽑았으니까 이제 모든 건 맡기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멋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관심과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뽑았으니까 이제 모든 건 맡기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멋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관심과
정말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면서 그의 삶을 살면서 우리 자체가 행복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나라 전역에서 밑에서부터 사랑이 모락모락 올려오고 웃을 일들이 많아지고요. 화목한 공동체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 또 그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역할들을 감당하고 실은 그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일들 아름다운 삶을 귀한 멋진 삶을 살아나는데 이제는 전념할 때입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가 그런 성도들을 배출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 가서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또 나라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가고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각 가정들을 멋지게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인 것이고 또 그런 것을 보고 바라보면서 행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바라보며 또 이 사회를 바라보며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 또 관심과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